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리한 것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와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동방박사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안에서는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탄생과 또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았음에 반해 마태복음은 그것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탄생과 또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분포함으로써 아주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더 좋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장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와 또 애굽으로 피신하신 이야기, 또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오신 그 이야기들 가운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점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태가 주목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고 그의 부모가 누구고 누구의 후손인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점이 아닙니다. 마태가 좀 더 주목했던 부분은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얼마나 일치되느냐, 즉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음을 마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에 있어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 구약에 있는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의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4장에서 광야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에서도 광야에서 시험받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 몇 가지 시험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3가지의 시험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례 요한이 붙잡히는 이야기와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주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마태는 이것조차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장 2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 3가지가 예수님의 주된 3가지 사역입니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산에 올라가셔서 전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사람들은 산상수훈이라고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어떤 큰 설교를 이름 붙였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강화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먼저 팔복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소금과 빛에 대하여, 또 율법을 완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내용, 그리고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첫 번째 강화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주제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제자, 율법에 대한 재해석. 율법이 있으면은 이것을 해석하는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다시 재해석하세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에 대한 기존에 있던 해석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여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재해석일 때가 있고 또 전통에 대한 재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먼저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보면은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약한 자를 대적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서 언급된 모든 본래적인 말씀은 모세 오경인 토라, 즉 율법 안에서 발견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율법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는 매우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은 복음서 안에서도 등장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바리새파 안에서도 율법을 접근하는 시각 차이가 또 있어요. 이런 다양한 시각 가운데서도 율법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의 해석이 옳다, 그르다 이런 싸움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단락에서 바리새파를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해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율법에 대한 기존의 해석에 대하여 재해석을 하심으로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율법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6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제를 은밀히 하는 것, 기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금식하는 방법에 대하여, 재물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주제들은 예수님께서 앞에 5장에서 예수님은 모세 오경 안에서 발견되는 어떠한 말씀들에 대한 기존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다시 재해석하셨다고 한다면은 6장에서는 토라가 아닌 전통에 대한 해석을 재해석하십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배우는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십니다. 이것을 전통의 재해석이라고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구제는 이렇게 해야 돼, 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금식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행하던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재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구제는 이렇게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금식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 전통에 대한 재해석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서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 열매로 판별하라, 반석 위의 집과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새로운 해석을 하십니다. 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모아져 있는 이 산상수훈 전체를 놓고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율법, 전통,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재해석, 기존에 없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다시 돌이켜봐야 될 이야기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올바른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7장 마지막 28절부터 29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기 보면은 서기관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율법학자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그들보다 더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서기관보다 훨씬 예수님께서 뛰어남에 대하여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8절 처음 부분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여기 보면은 강화가 마태복음에서 많은 학자들이 총 5개 정도 나온다, 혹은 6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5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개의 강화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강화의 맨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그런 표현들이 이 강화의 맨 마지막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강화의 끝입니다. 첫 번째 강화가 5장 1절에서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가 끝난 다음 8장 1절에서는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산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대치시켜서 어떤 하나의 마무리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8장과 9장에서는 첫 번째 강화와 두 번째 강화, 이 사이가 되는데요. 이 사이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들이 중점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그 마을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을 설명하면서 마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마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장 18절부터 22절 이 사이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는 제자와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 서기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가는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워서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4명의 사람들에 대하여 마가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중풍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 가운데 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싹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목적이 마태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는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임을 그냥 자신의 이름이 마태로 바꿔서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에 대한 이야기는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되었어요.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는 중심을 이루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금식에 대한 논쟁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하여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서 자신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런 이야기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관리를 만나서 자기 집으로 가는 가운데 그냥 혈루증이 앓는 여인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치셨다. 또 집에 가셔서 그 소녀를 고치셨다. 이렇듯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느 누군가를 고치신 그 사건에 대하여 주목합니다.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어집니다. 9장 27절부터 31절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야기,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2개의 치유 사건입니다. 이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때에도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그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는 그냥 던지듯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다른 사람들이 다 마치 알고 있었던 것 마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에서 언급되었던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다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그리고 나서 3대 사역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마태는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앞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권능을 위임하시는 이야기가 10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위임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에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그 명단이 나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당부하시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10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두 번째 강화가 됩니다. 두 번째 강화에서는 주제가 아주 명확합니다.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이야기를 11장 1절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화의 끝이다 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두 번째 강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가 특별히 자신의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 말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씀들을 쭉 이어서 했다라기보다는 마태는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실 때에 이런 말씀을 명령하셨다, 너희에게 당부하셨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될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와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도 이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또 도시들을 향한 경고가 이어서 나오고요. 또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이 들어있는 그 이야기들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이 파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강화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일련의 어떤 하나의 표현,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11장 1절에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그 강화로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논쟁들이 이어집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자른 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바리새인의 논쟁으로 시작하여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자른 것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 이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의 핵심은 율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이 토라, 즉 율법 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은 행해왔어요. 그것이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밀 이삭도 잘라서는 안 된다. 또 사람 고치는 거 아무리 그게 중요해도 그건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해석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랄 것이다 라는 어떤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단락이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안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12장 15절에서 21절에는 아주 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성취, 이루고자 하십니다 라는 그런 해석을 여기에 곁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2장 22절부터 37절에는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 사람을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한다라는 어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 다시 한번 논쟁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통하여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선 거의 다 바리새인과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12장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여기에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마태의 해석이 거기 들어가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방인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그것이 가운데 위치하면서 논쟁과 논쟁들이 막 이어지는 가운데 그냥 생뚱맞게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논쟁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논쟁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의 어떤 복음이 그 방향이 이제 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2장 마지막에 46절부터 50절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방문했다라는 것을 듣고서는 자신의 가족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한테 누가 내 진정한 가족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스스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율법을 많이 알고 잘 아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있지만 그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죠. 좀 돌이켜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 강화인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전통에 대한 재해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율법이 있지만 그냥 이것은 죽어있는 법조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대하시며 진정한 내 가족이 누군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3장에서는 예수님의 세 번째 강화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역시도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거의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다가 중간부터 조금씩 마태의 이야기로 바꿔갑니다. 이 세 번째 강화의 키워드는 하늘나라입니다. 먼저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땅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마태는 말씀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로 끌어냅니다.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한 것은 마가에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누룩을 가지고 천국 비유를 하는 것은 마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 그것이 또 말씀 성취에 대한 의미로 마태는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고 또 천국의 비유 세 가지를 곁들이시고 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강화의 키워드이고 또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제자는 마치 서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직업으로서의 서기관이 아니라 서기관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될 이 마태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가 서기관 정도는 되어야 된다. 율법을 잘 알고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 해석이 사람들의 전통이나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셨는데 그 해석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단락부터 27장까지 여기에서 대부분은 마가복음에 있는 서술을 거의 그대로 가져옵니다. 거기다 중간중간 마태는 자기 이야기들을 넣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뼈대 삼아서 거의 그대로를 그냥 이야기해요.
단지 좀 더 많이 줄이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삽입합니다.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이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이야기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특한 점은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보고할 의무가 없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예수님께서 또 권위가 있는 분처럼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 이때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걷다가 물에 빠지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어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칠병이어 사건, 표적을 구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또 뒤에서도 한번 나오게 됩니다. 또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말씀, 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처리되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라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온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순환예고 1차 순환예고이고요. 베드로가 그것을 항변하죠. 또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 귀신 들린 아이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마태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인데 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까운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셨을 때에 산 아래에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태는 이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빼버려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치시고 제자들한테 그냥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순환예고 2차가 나오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환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해요.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제자들의 묘사를 빼버려요. 마치 그냥 듣고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빼버려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감정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느낄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마가복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마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이어서 성전세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8장은 예수님의 4번째 강화입니다. 그 처음 시작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길을 걷다가 야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뭐 이렇게 서로 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 했니?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서 예수님께서 누가 더 큰 자냐 이것에 대해 설명하시죠.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싸웠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분명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다투다가 예수님한테 들켜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였는데, 마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뭔가 마가복음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의 레벨이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적어도 마태는 제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 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에 대하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리고 또 용서와 천국의 비유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번째 강화는 하늘나라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19장에서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으로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데 율법에 대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십니다. 이혼에 대하여.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해 나오는데 이건 역시도 율법에 대한 재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9장에 있는 내용들도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단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장에 가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환예고, 세 번째 순환예고가 나옵니다. 이때 마가는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로 묘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세 번째 걸쳐서 말씀하실 때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 반응에 되게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표현상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르시거든 아들들 좀 잘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나와요. 누가 사실이냐의 문제로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마태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지 않아요. 제자들이 되게 세속적이고 뭔가 자기 것을 챙기는 그런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것들을 떼어넘기는 것 같이 보여지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어서 여리고에서 맹인 둘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도 맹인들은 와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을 또 언급하죠. 이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마태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있다라는 해석이 들어갑니다. 이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도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예수님을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일컫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후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마태는 이것을 아주 그냥 심플하게 하나를 묶어가지고 그냥 빨리 설명하고 끝내버려요. 다음에는 권위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까지는 마가복음을 골조로 했는데 그 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이거 마태의 고유한 이야기예요. 뒤이어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이야기도 마가복음에서 차용은 하였지만 이게 마태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사용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죠. 이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마태는 자신의 이야기들과 또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에 덧붙여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 주제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마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는 방법, 반복하여 말하기. 22장 15절 가이사랴에게 세금 바치는 일,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에 대한 것,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의 관계에 대한 이 네 가지 질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주고받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앞에 나오는 세금 이야기, 부활 논쟁 이야기,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된, 그러니까 유도하는 질문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파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른 소속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이 그 말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에 걸든 저쪽에 걸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피해서 말씀하시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좀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질문한 사람에 대하여 되게 호의적으로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나쁜, 그러니까 뭔가 유도신문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러한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 이야기가 율법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반대로 그들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이냐? 이런 것이죠.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을 무한하게 만드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 강조했던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와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후손이 주님이 될 수 있느냐, 주님 될 수 없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가 될 분을 보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후손으로 올 수 있니? 라고 이렇게 그들을 희롱하시지만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요셉의 친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요셉과의 법적인 관계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결고리들을 마태복음 1장과 지금 우리가 살피는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들 가운데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연결해서 살펴볼 때에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율법을 가져온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다 율법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23장부터 예수님의 5번째 강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24장부터 예수님의 5번째 강화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가서 24장에서는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5번째 강화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이렇습니다. 재난의 징조에 대하여 가장 큰 환란이 무엇인지, 인자의 징조가 무엇인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마가복음의 이야기와 마태의 이야기가 조금 섞이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대조가 여기서 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마태복음 안에서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야기, 26장 1절과 2절인데요. 요까지 포함해서 5번째 예수님의 강화가 마무리됩니다. 이유는 26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는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까지가 포함이 되어야지만 강화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5번째 강화의 키워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재난의 때, 그때에 대한 이야기로 다 주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위선자들이 심판받는 때예요. 22장과 23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24장, 25장에서 그때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녹아져서 그때 심판받는다. 위선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26장, 27장, 여기 있는 것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6장 전체를 넘어가고요. 유다의 자살이 나와 있는 27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태의 해석이 또 들어가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해석이 들어갑니다. 27장 62절부터 66절에 나오는 무덤을 봉인하는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역시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빈 무덤을 여인들이 발견하는 이야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너희 스승인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요. 그녀들은 더 이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로 마가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본래의 마가복음이.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나중에 교회에서 추가된 설명들이죠. 그렇게 되면 본래 마가 이야기로 볼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끝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천사를 만나고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그녀들한테 말씀하시죠. 이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 무덤을 봉인한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경비병들이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들한테 거짓 소문을 내라 라는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8장 맨 마지막에 이제 갈릴리의 어느 한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에 명령을 선포하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앞에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와 같이 그들한테 권능을 위임하시고요,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리고 그 파송이 누구에게까지냐?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누구에게로 파송하시는가? 마태복음 1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